자, 우리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우리 5절에서 우리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계속되는 응답을 경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특징이 뭐죠? 우리 기독교의 특징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응답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응답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자기가 뭐 행운이 가끔은 있죠. 길 가다가 돈을 주었거나 요즘에 돈 주어도 안 되지만 아니면 로또를 샀는데 1등은 아니더라도 3등에 당첨됐거나 이런 어떤 운이 있긴 하지만 그게 다죠. 대부분의 세상사는 자신이 스스로 애쓰고 노력하고 때로는 편법을, 때로는 사기를, 때로는 온당하지 않은 일을 하면서까지도 무언가를 얻어내야만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상처를 입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앞에 큰 어려움들이 있어 자기 힘으로 안 돼서 포기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게 세상이죠. 물론 도와야 우리를 도와줄 것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약도 많이 개발되었고 이제 인공지능 로봇도 있어서 이렇게 수학 문제 같은 것도 대신 풀어주고 심지어는 챗봇에서 GPT인가요? 이번에 MS에서 만들어낸 그 인공지능은 스스로 판단할 수 있고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어서 그 의사시험도 합격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면 우리가 의지할 게 너무 많죠. 그래서 이렇게 그 구글의 AI가 있고요. 그리고 그 우리가 많이 쓰는 그 윈도우 이렇게 띡띡 클릭하는 그 MS의 그 AI가 있는데 AI의 그 구글에 말고 이 MS의 AI는 질문을 하면 답을 늘 다르게 한대요. 그래서 맞는 답도 있고 틀리는 답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답을 하고 그리고 구글에서 만든 AI는 정확한 답을 한대요.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의지할 수 있는 대상들이 많아진 거죠. 약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고 편의시설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이제 우리가 살기 편한 세상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물어보시겠습니다. 행복하십니까? 그래도 있으시네요. 저는 한 명도 아멘 안 하실 줄 알고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요. 너무 바빠서요. 애들 키우는 게 힘들어서요. 애들 키우는 게 힘들긴 힘들더라고요. 하여튼 힘들어서요. 카드값 내는 게 월급 나오면 다 나가서요. 이게 우리의 힘으로 살면 참 힘든 세상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발전됐어도 청년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다 그래요. 저희 때는 초등학교 때 조는 애가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엔 초등학생들도 졸더라고요. 왜 조냐 그랬더니 너무 힘들대요. 너 그럼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자고 싶대요. 초등학생들이. 분명히 더 발전하고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이 있을 것 같고 우리가 더 많은 어떤 여가 활동을 누릴 것 같은데 더 바빠졌고 더 정신없고 더 몸은 힘들고 더 정신은 어렵고 더 의지해야 되는 여러 가지 약들은 더 많아졌고 참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살기가 힘들어요. 청년들도 힘들고 장년들도 힘들고 우리 어르신들도 힘들고 다 힘듭니다. 어떠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힘든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근데도 너무 힘드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응답을 많이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분명히 기독교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응답이 있다는 겁니다.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한 번만 은혜 받아도 그 은혜 갚으려고
사람, 우리 이렇게 이게 사람 새끼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동물도 은혜를 갚으려고 애쓰는데 사람이면 한 번 은혜 받아도 이렇게 평생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평범한 좀 정신이 나가지 않은 사람들은.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를 때마다 은혜를 주세요. 부를 때마다 응답을 주세요. 근데 왜 이렇게 삶이 힘드실까요? 왜 이렇게 어려우실까요?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내 힘으로만 살던가 아니면 응답받지 못하고 살던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언제나 응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 세상을 이기는 행복, 세상을 이기는 여유, 우리의 믿음인데 믿음을 통해서 뭘 받습니까? 응답을 받아요. 응답.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 주시기를 원하세요. 가나안을 들어갈 때 가장 먼저 한 훈련이 무엇이죠? 응답받는 훈련이었어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었고요.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것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었고, 가나안을 차지하는 것 그들의 힘으로만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야 됐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킬 때 너네는 아무것도 하지 마, 돌기만 해, 소리만 질러, 그리고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발을 담그기만 해. 내가 가를 거고 내가 무너뜨릴 거고 내가 정복하게 해줄 거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야 우리가 여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야 우리가 좀 살맛 나는 세상을 살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응답받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의 체험이 쌓일수록요 믿음이 점점 강해집니다. 반대로 마귀는 자꾸만 응답을 못하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마귀가 가장 자주 쓰는 계획이 뭐냐면 우리를 정신없게 하고 바쁘게 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경우가 거의 90%가 넘거든요. 물론 우리가 너무 이렇게 힘들면 하나님의 자녀가 너무 힘든데 기도도 하지 못하는 어떤 신앙적인 힘겨움이나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으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도 하지만 그게 우리의 전체 삶 중에 한 10%도 안 돼요. 그럼 우리가 90% 이상은 어느 때 응답받습니까? 기도할 때 응답받아요. 근데 사탄이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꾸 바쁘게 만들고 정신없게 만들고 분주하게 만들어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성을 주시고 노력하면 얻어질 수 있는 것들을 주셔서 우리의 힘으로도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힘만으로 다 되셨습니까? 우리 힘만으로 다 되셨으면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대통령이 꽤 나오셨어야 되는데, 어릴 때 꿈이 대통령이셨으니까.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재벌이 되게 많으셔야 되는데 우리의 계획대로만 됐으면. 근데 참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참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이전에 잘 됐던 것을 이번에 또 해보니까 안 될 때도 있고요. 이번에는 예전엔 잘 못했던 것을 또 똑같은 방식으로 이번에는 하니까 또 잘 될 때도 있어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죽기는 했지만 예전에 어떤 그 탤런트이자 가수가 이런 노래 부르지 않았습니까? 세상은 요지경 이런 노래 부르지 않았습니까? 진짜 요지경이에요. 똑같이 한대요. 애들도 똑같이 안 키워져요. 다 달라요. 다. 그래서 참 살기 힘듭니다. 이 노력해서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각박해지죠. 각박해지고 힘들어지고 애써도 안 되니까 자꾸만 이렇게 신경이 곤두서게 되고, 그래서 약을 먹게 되고 이렇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을 벗어나서 삶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에요. 사탄은 우리를 패배시키려고, 응답받지 못하게 하려고, 믿음이 강해지지 못하게 하려고 자꾸만 우리를 흔들고 무너뜨리지만, 하나님은 반대로 우리에게 응답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게 만들고 믿음이 강력해지게 만들고 세상을 이기게 만들고 행복을 경험하게 만들고 세상의 것들을 누리게 만드십니다. 빌 게이츠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공은 자신의 힘으로 이뤄내지 않았습니까? 성공은
그 이후에 내 삶을 변하게 했고 내 인격을 변하게 했고 내 위상을 변하게 했다. 한 사람의 노력으로 말미암은 성공도 그 사람의 삶을 변하게 하고 인격을 변하게 하고 위상을 변하게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매일의 성공, 다시 말해서 응답을 매일매일 주신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바뀌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바뀌고 우리의 인격이 얼마나 바뀌고 우리의 어떤 위상이 얼마나 바뀌겠습니까? 얼마나 넉넉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또 응답하셔. 하나님이 또 해결하셔. 물론 우리가 노력해야겠죠. 물론 우리가 애써야겠죠. 하지만 우리의 노력만으로 애씀만으로 안 되는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얼마나 여유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 순종하고 기도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면 돼. 이런 우리의 선포가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등장합니다. 이 요셉은 굉장히 힘겨운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인격도 맨 처음에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맨날 좋은 옷만 이렇게 아버지가 해주셨으니까 그 옷 입고 형들한테 자랑하고 꿈꾸면 맨날 자랑하고 맨날 자기 자랑을 통해서 형들의 시기를 얻고 그렇게 좋은 성격의 소유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45장 4절에 보니까 완전히 인격이 변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지금 막 형들을 때릴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무서워했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제 죽었다. 우리 이제 다 죽었다. 왜냐하면 요셉의 성격을 알았거든요. 근데 요셉이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3살 버릇 몇 살까지 못 갑니까? 80이면 죽을 때까지 못 고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격은 죽을 때까지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변했어요. 완전히 변했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했습니까? 요셉은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심지어는 형들이 팔아 넘겼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해서 죽이지 못했어요. 그리고 팔렸지만 노예로 영원히 살지 않았어요. 왜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응답 속에서 그는 그의 인격이 하나님을 닮는 인격으로 변해갔습니다. 인격만 변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물론 고난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요셉은 자신의 힘으로만 헤쳐나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자신의 힘으로만 헤쳐나가려 했으면 그는 영원히 노예로 끝났을 겁니다. 아니요. 그 장관의 아내의 모략과 어떤 누명 때문에 처형됐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 깊은 감옥에서 평생을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는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힘겨움을 만날 때마다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든 할 수 없는 일이든 하나님께 간구했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했습니다. 그 응답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이 때로는 구덩이에서 건져주셨고 그 건져주셔서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 노예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응답으로 그 집안이 잘 되게 하셨고 감옥에 가게 하셨지만 그 감옥에서 고난을 거치며 하나님이 구해주셔서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결국은 온 나라, 그 시대의 가장 강력한 나라를 통치하는 하나님이 최고의 권력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 모두 뭐가 있었죠? 응답이 있었어요. 사람의 힘으로 거기까지 갈 수 없었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만약에 거기까지 갔으면요, 요셉의 인상은 가장 극악무도한 얼굴의 인상으로 남았을 거예요. 요셉의 인격은 가장 포악한 인격이 됐을 거예요. 왜요? 거기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밟아야 했겠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을 중상모략하고 얼마나 많은 꾀를 내야겠습니까? 왜요? 노예의 자리가 거기까지 갈 수 있었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갈 수도 없을 뿐더러 사람의 힘으로 혹시 갔다 할지라도 자신의 모든 것들이 망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셉은 인격도 품성도 신앙도 위치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최고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응답이에요. 응답. 우리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응답이에요. 응답. 응답이 무엇입니까?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았는데 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애쓰지 않았는데 그보다 더 주시는 거예요. 예전에 TV를 보다가 식사하는데 이 1,000원 내고 식사하는 곳이 저기 지방에 있더라고요. 그 이제 부모의
어머니의 뜻을 받들어서 막내딸이 계속 그 일을 하는데 뭐 유퀴즈인가 거기에 나왔었거든요. 그 왜 1,000원 받냐? 안 받지 말지. 근데 받지 않으면 사람들이 자기를 거지라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몇 번 오다가 안 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먹고도 자존심 상해서 나중에 이렇게 욕하고 간대요. 근데 이렇게 돈을 내고 하면 자신의 값을 치렀다고 생각해서 그래도 적은 돈이면 당당하게 밥을 먹고 그게 은혜가 돼서 이렇게 막 쌀도 갖다 놓고 때로는 자기가 다 먹을 쌀 갖다 놓기도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값없이 주셨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거지라고 생각해서 주신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도 갚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의 조건을 거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우리에게 이러한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부르짖지를 않아요. 그러니 삶이 힘듭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인격은,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세상과 무조건 달라야 돼요. 근데 다르지가 않아요. 왜요? 사탄이 기도할 수 없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나옵니다. 신앙생활은 합니다. 근데 세상의 모든 일들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 힘으로만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배운 게 많으면 좋은데 강남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많이 배우지 못한 분들도 꽤 있어요. 자격증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나이도 이제 어느 정도 들었어요. 근데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보다 더 못 자야 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일찍 일어나야 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고생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신경 써야 되고, 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 인상이 펴지질 않아요. 그러니 삶이 고되고 힘들어요. 오늘 요셉,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끝난 겁니다. 인생. 더 이상 자신의 인생이 아니에요. 돈 받고 팔려서 이제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아야 돼요. 자신의 주장이 없습니다. 자신의 돈도 없어요. 노력해도 돈이 주어지지 않아요. 왜요? 노예니까, 이미 샀으니까. 아무 보수도 받을 수 없는, 이제는 희망도 없고 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인격도 위치도 모든 것도 다 변했어요. 왜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의 응답으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인격이 좀 멋진 사람이 되려면 이 과거에 내게 있는 상처나 아픔들이 좀 치료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참 안 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상처받으면 이게 잘 치료가 안 돼요. 근데 그 상처가 뭐로부터 시작되죠? 말로 시작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십 년을 열심히 봉사하다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낮아빠지거나 다른 교회로 옮기시는 성도님들 보면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말 한마디. 그 상처가 너무 깊어서 그 성도를 못 보겠대요. 볼 때마다 생각난대요.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대요. 그래도 애써서 나왔거든요. 힘써서 나왔어요. 한 100일 작정하고 기도하셨으면 됐을걸. 자신의 힘으로만 하니까 안 되죠. 그 상처가 상처로 남죠. 곰지요. 올 때마다 찔리는데요. 올 때마다 쑤시는데요. 날만 하면 일주일 동안 그 사람 생각 안 하고 날만 하고 딱 왔는데 그 사람 또 보여요. 또 찔러요. 그러면 날만 하면 또 찔리니까 계속 상처가 깊어지는 겁니다. 이 실패도 계속하면 성공 못합니다. 왜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실패는 실패를 낳아요. 2번, 3번은 괜찮습니다. 근데 10번 실패하면 계속 실패하더라고요. 왜요? 그 트라우마, 그 아픔이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오늘 요셉은 엄청난 배신과 깨어짐과 상처가 있습니다. 요셉만큼 굴곡지고 억울한 삶을 산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죄를 짓고 그 응분의 대가를 받아도 항소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만한 죄는 아니라고. 지만 그래요. 주변 사람 넌 더 받아야 되는데 그만큼 받은 거 잘 된 거야. 너 다행으로 생각해. 그래야 되는데 그 죄진 사람들은 억울한가 봐요. 그래서 막 항소하고 막 난리 피지 않습니까? 하물며 의롭게 살다가 정직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이 요셉, 얼마나 상처가 많겠습니까? 이게 긍정적인 생각으로 덮여지겠습니까? 이게 다짐들만으로 채워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든 겁니다. 그 미운 사람 보면서 억지로 나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오해,
억지로 참으면서 주의 길이야 주의 길이야 이러면서 그냥 그 끝까지 감당하니까 얼마나 악바리가 되겠습니까? 안 하면 하나님이 혼내실 것 같고, 하자니 열받고, 안 하자니 찜찜하고, 하자니 더럽고, 이러니 얼마나 신앙생활이 힘듭니까? 그때는 한 일주일 작정하시고 기도하세요. 작정하시고.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세요. 어떻게든. 혹시 아십니까? 청소하다가 물론 교회에서 돈 주시면 안 되겠지만 돈 주실지 아십니까? 뭐 예를 들자면 뭐 혹시라도 우리 돈 좋아하니까 뭐 그런 겁니다. 이런 것들은 다짐으로 상처가 지워지지 않고요. 계속 이 마귀는 이 넘어졌을 때 이 넘어졌던 것들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계속 후벼 파요. 신앙생활 못하게. 계속 아프게 만들어요. 계속 생각나게 만들어요.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가정의 화목이 깨어지는 것이든, 자식이 한번 가슴 후벼 파면 그거 평생 가지 않습니까? 볼 때마다 생각나고 볼 때마다 미안하고. 아이들이 인생을 성공하지 못하게 되는 가장 큰 계기가 뭐냐면요, 부모의 한마디예요. 부모의 한마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못난이라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자기는 못난이라 그랬대요. 나는 못난이구나. 나는 평생 못난이구나. 뭐 그렇게 살더라고요. 인생이 어떻게 평생 못난이겠습니까? 그 부모의 한마디가 아이의 인생을 그냥 무너뜨리는 거예요. 또 자녀의 한마디가 부모의 마음을 평생 못을 박아요. 그게 가정이든 또는 경제적으로 이렇게 힘겹고 어렵게 사신 분들은, 돈이 모여도 힘겹고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갑자기 벼락부자 되신 분들 말고 이렇게 돈을 차곡차곡 쌓으셔서 부자가 되신 분들은 그 돈을 쟁겨두시고 맨날 예전에 입던 옷, 예전에 입던 음식, 그리고 이제 자식 좋은 일 시키시는 거죠. 뭐 그렇게 평생을 힘들게 사세요. 왜요? 돈에 대한 아픔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돈 때문에 얼마나 힘겨웠는데 내가 이 돈을 써. 그리고 모아지는 그것만 보고 행복하시고 평소에는 행복하지 않아요. 평소에는 여전히 남이 먹다 남은 음식을 먹고, 남이 버린 옷을 입거나 자기가 평생 입었던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 단 한 번도 드시지 못하고 평생 그렇게 사시다가 아픔 속에 돌아가세요. 자녀들이 이제 와 이러면서 막 쓰다가 뭐 또 그럴 수도 있지만 뭐 안 그럴 수도 있겠죠. 왜 그렇습니까? 상처 때문이에요. 아픔 때문이에요. 이걸 해결해야 되거든요. 이걸. 근데 이게 어떻게 해결됩니까? 하나님의 응답으로 해결돼요. 하나님의 응답하시면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시면 이 상처가 무늬가 돼요. 그 무늬가, 응답이 계속 쌓이면 뭐가 됩니까? 그림이 돼요. 사람들에게 감출 수밖에 없었던 상처가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멋있지, 아름답지 할 수 있는 그림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면. 바울이 주님의 응답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나는 정말 치부였거든요. 이렇게 눈이 안 보이고 절뚝거리는 그런 모습을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래요. 자랑해요. 그러면서 성도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얘기해요. 예전에는 낙서였어요. 예전에는 불평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면서 예전의 낙서들이 편지가 되어지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편지가 되어지고, 예전의 불평들이 찬양이 되어져요. 향기가 되어져요. 예전의 상처가 흔적이 되고 무늬가 돼요. 이 모든 것들이 어느 때 변화됩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때 변화돼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슬람에게 지면 되겠습니까? 이슬람이 가게를 선택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월세가 얼마일까? 아닙니다. 입지 조건 아닙니다. 월세, 입지 조건, 유동인구 아니에요. 그런 거는 두 번 차후입니다. 가장 먼저 보는 게 뭐냐면 자신들이 기도하는 알라와 방향이 같은가예요. 혹시 그렇게 직업 정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내가 이 직업이
선택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을까? 그것보다는 연봉이 얼마야? 후생이 어떻게 돼? 우리가 알라를 믿는 이 이슬람보다 못하면 되겠습니까? 그들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죠? 3번씩 기도해요. 여행을 갈 때도 비행기에서도 기도합니다. 비행기에서도. 그들도 물론 우리와 시작은 똑같아요. 근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조금 다른 하나님이죠. 왜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그들이 믿는 알라라는 그 신 앞에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물며 응답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힘든데 우리의 힘으로만 살아요. 어려운데 우리의 힘으로만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해요. 안 되는 거 알면서. 상처받았는데 내 힘으로 상처를 아물게 하려고 해요. 이게 아물어집니까? 사탄이 계속 쑤시는데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런데 왜 하지 않습니까? 응답의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이 3이라는 숫자 제가 새벽기도과 수요예배 때 얘기했는데 참 좋은 숫자입니다. 성경에서도 참 좋은 숫자인데 예수님이 30세 사역 시작하셨고요. 3년 사역하셨고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3일 금식 아주 좋습니다. 예전에 3일 금식 했는데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 번은 해야 될 것 같은데, 금식 안 할 때는, 금식할 때는 바빠서 못 먹을 때는 하루 정도 참을 수 있거든요. 근데 금식만 하면 왜 이렇게 먹고 싶은 게 많은지. 그 전에 안 먹던 것도 막 다 먹고 싶어요. 이 3일이 간헐적 단식도 3일이 참 좋답니다. 하나님이 다 뜻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 금식 왜 하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왜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이에요. 이게 처음엔 잘 안 되세요. 처음엔 안 되시니까 내가 오늘은 아침에 한번 기도해야지, 이거부터 시작하시는 겁니다. 이것도 안 되실 수 있어요. 급하시면. 그러면 제가 새벽에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콧물 감기 같은 거 걸리시지 않습니까?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약으로 낫거든요. 아니면 시간 지나면 나요. 근데 기도하시는 겁니다. 콧물 감기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콧물 감기 낫게 해주십시오. 콧물 감기. 이 허리가 잠깐, 허리 디스크 있으신 분 말고 허리가 잠깐 삐끗하면 디스크 없어도 며칠 고생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혼자 애써서 낫거나 이렇게 약으로 낫기도 하지만 약은 이렇게 아픔을 줄여주는 거고요. 시간이 이제 지나면서 이게 좀 이렇게 근육이 완화돼야 이게 허리가 이게 낫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허리에 손을 대시고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 아이들이 속색이거나 이게 다 큰 자녀가 속색이면 혼내면 되지 않습니까? 뭐 큰 자녀 혼내도 잘 안 됐지만 어린 자녀도 이놈 새끼 이러면 그때만큼은 잠깐 안 하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있지만 이 작은 것들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놈의 새끼가, 하나님 다 커서 내가 제는 어쩔 수 없지만 제가 지금 더 이상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 좀 이렇게 좀 바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약을 먹어서 날 수 있거든요. 콧물 감기. 그러면서 약 안 드시면 안 되고요. 약 드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달라요. 기도하고 응답 받고 약 먹고 난 거랑 그냥 약 먹고 난 거랑 너무나 달라요. 일단 영적으로 다릅니다. 그리고 시각적으로 달라지고 이 몸적으로도 달라요. 그래서 그 작은 응답들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요 문제도 기도해 볼까? 정말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살아계시네. 나는 주일날만 살아계신 줄 알았는데, 평소의 모든 일들은 내 힘으로 내가 애써서만 살아가야 되는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네. 하나님이 만져주시네.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가 돼요. 처음부터 넓게 기도 못합니다. 처음부터 절대 넓게 입 못 열어요. 그런데 그 작은 기도들의 응답이 쌓여가면 점점 하나님이 크게 보여요.
다윗이 그 힘겨운 가운데 다윗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였습니까? 무릎 꿇음과 응답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슬픔 대신 희락을, 재 대신 화관을. 슬픔을 하나님이 사람들이 볼 때 내 얼굴에 기쁨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분명히 내 머리에 재가 씌워졌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으로 화관이 되게 하셨어요. 이때 우리의 위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때 우리의 인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누구의 응답으로, 누구의 힘으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힘. 저도 이제 담임된 지 한 9개월 된 것 같습니다. 6월 달에 목사 안수를 받고 조금 있다가 이제 위임식을 한 것 같은데, 이 새벽 예배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네. 한 달은 할만해요, 내 힘으로. 뭐 한 달 못 하겠습니까? 뭐 이제 목회만 하면 그래도 좀 괜찮은데, 이제 저는 또 일도 해야 되니까 그게 조금 부담이 되지만 할만했으면 한 2달도 할만했어요. 2달도. 뭐 이것쯤이야. 3달 되니까 이제 몸에 무리가 오더라고요. 3달 되면서 무리가 오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우리 성도들이 좀 많이 빠져나가고 그러면서 새벽 예배 이제 운행하시는 분이 없어지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운행 때문에 조금 더 긴장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성도님들이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운행 때문에 긴장하면서 자니까 10분에 한 번씩 깨는 거예요. 자다가 눌러서 깨고, 그럼 한 20분 지났어요. 다행이다. 또 자다가 눌러서 깨면 한 2시 됐어요. 그렇게 한 8번 정도 했거든요, 매일을. 그렇게 한 달 지나니까 몸이 완전히 망가지더라고요. 그러다 이제 어느 날 일이 벌어졌습니다. 실컷 자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기가 울리는 거예요. 딱 봤더니 권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시간을 봤더니 4시 30분인 겁니다. 우와, 전쟁 난 것보다 더 무서웠어요. 그 옷을 막 급하게 입고 막 부랴 하면서 막 죄송합니다. 모든 신호를 막 보면서 다 어기고 가서 모셔왔죠. 그렇게 한 2번 정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입고 나니까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 다음 주일이 너무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몸은 몸대로 망가지고 정신은 정신대로 피폐해지고, 분명히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주님의 일 아닙니까? 주님의 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가냐면, 나는 담임 목사 하면 안 되겠다. 이거 사표 내야 되나? 막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다른 건 별 필요가 없어요. 이게 성도님들한테 득이 안 될까 봐. 그러다가 지혜가 왔습니다. 안 되겠다. 기도해야겠다. 내 힘으로 할 줄 알았거든요. 제 힘으로 하라면 해요. 뭐 못 하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닌겔 맞고, 뭐 영양주사 맞고, 뭐 한 달에 한 번씩 그래도 아버지 계시니까 한 일주일만 해주세요 하고 뭐 일주일 푹 자고 뭐 이러면 돼요. 힘으로 충분히 되죠. 그런데 얼마나 이게 고단한 인생입니까? 내 인생 왜 이래? 하나만 해도 벅찬데 뭐 이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푹 자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깨워주십시오. 하나님 좀 하게 해주십시오. 괜찮아졌습니다. 많이. 하나님 이런 것도 응답하세요. 물론 내 힘으로 할 수 있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 힘으로 밥 먹는데 무슨 소화 안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소화 잘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 잘 되게 하시고. 옛날에 습관처럼 했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 응답하셨거든요. 운전할 때도 하나님 오늘은 성도 한 명 더 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운전하면서 우리 성도도 오면서도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뭐 그런 말 안 한다고 해서 성도님들 그 새벽 기도 나올 성도님들 정도 되면 은혜 안 받겠습니까? 그 시장 정도 되면 기도 안 하시겠습니까? 근데도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그럼 응답하시니까요. 그럼 저한테 이득이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네. 나 하나님 때문에 사명 감당하는 거지. 결국은 기도해도 할 수 있고 기도 안 해도 할 수 있다면 기도하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매일매일의 응답이 쌓여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는 그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위기를 만났을 때 결국은 그 기도의 습관이 나중에 힘이 돼서 기도를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앞장서게 만드세요. 하나님이 역사하게 만드세요. 근데 평소에 기도하지 않으면 그때 기도 못합니다. 왜요? 사탄이 절대 기도하게 납두지 않아요. 다른 데 계속 기웃거리게 만들어요. 오늘 요셉이 굉장히 힘들었지만, 굉장히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일어서서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나오미가 자기 자신의 힘으로 일장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잘 될 땐 이스라엘의 풍년이 있을 땐 풍년으로 그곳에 있다가 거기가 이제 흉년이 드니까 애굽으로 갔습니다. 자기만 간 게 아니라 남편 데리고 가고 아들들 데리고 갔어요. 근데 거기도 뭐 우리가 인생이 늘 평탄합니까? 거기도 굴곡이 있죠. 그러니까 또 애굽에 이번엔 흉년이 왔습니다. 근데 자존심 때문에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버텨내고 살았어요. 너무 힘들게 살다 보니까 남편이 죽었어요. 과로로 죽었는지 왜 죽었는지 모르겠는데 죽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 어기고 이방 여인들로 아내를 삼았습니다. 또 열심히 사는데 그게 삶이 너무 힘들죠. 이방에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살다가 두 아들도 죽었어요. 비명행사했습니다. 더 이상 너무 힘든 겁니다. 너무 힘드니까 결국 고향이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고향에 돌아왔는데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병은 병대로 없고, 남편 죽어서 상처, 두 아들 먼저 보내서 상처. 이 상처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룻 1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이 나오미는 무슨 뜻입니까? 나오미는 평안, 기쁨을 가져다 줌, 뭐 은혜를 가져다 줌, 사랑을 가져다 줌, 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 때는 힘들어도 은혜를 가져다 주는 자였어요. 그때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붙들었으면 응답 주셨을 거예요. 근데 자신의 힘으로 애써 살아보려고 애굽으로 갔다가 거기서 너무 힘들어서 마라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괴로움, 쓰라림이에요. 야, 이제부터 나 쓰라림이나 불러, 나 망한 놈이나 불러, 나 괴로움이라 불러, 이런 겁니다. 근데 거기서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자신의 처지가 비참하고 힘들고 어렵고 너무 아팠어요. 이 상처가 해결되지가 않았습니다. 실패도 제가 이렇게 학생들 가르치면서 보면 이게 글들 중에 이런 글들이 참 많아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너네 성적 못 받았어도 그거를 발판으로 일어서면 된다. 근데 성적 공부 못하는 애들은 계속 못 하거든요.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냐면요, 그거를 벗어날 수 있게 해주면 돼요. 방법 가르쳐주고 공부할 수 있게 해주고 방향을 가르쳐주고 조금 더 빨리 성적을 얻게 해주면 되거든요. 실패가 분명 성공의 어머니 맞습니다. 그런데 실패를 이겨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에겐 그 힘이 크게 없다고요. 그래서 그게 상처로 계속 남는 겁니다. 오늘 이 룻게 나온 이 나오미보다 상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지금도 아프되지 않습니까? 남편을 먼저 묻고 두 아들을 먼저 묻은 그 아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마지막 룻 4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본향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생명이 회복됐어요. 한 번의 계기입니다. 하나님의 응답. 평생의 상처가 치료됐어요. 평생의 아픔이 회복됐어요. 이제 회복됐대요. 회복자래요. 자신이 이제 봉양자래요. 자신이 이제 힘있게 일어나겠대요. 자신이 이제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겠대요. 자신이 이제 앞서 나가겠대요. 생명을 낳는 자가 되겠대요. 이 변화의 계기는 자신의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었어요. 부르짖으면 응답하세요. 우리가 이슬람처럼 하루에 3번씩은 기도할 수 없다 할지라도 힘겨울 때마다 기도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막 한 달 새벽 기도 작정 이런 거 잡지 마십시오. 못합니다.
안 돼요. 그냥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일 하루만 새벽 예배 나가게 해주세요. 근데 이상하게 주님이 깨워주세요. 제가 단언합니다. 그러면 어이씨 하나님 응답하시네. 근데 그 걷는 발걸음이 되게 힘차요. 내가 일어난과 다릅니다. 그냥 스스로도 일어나실 수 있으시죠. 충분히 알람 3개 맞춰놓고. 그 다음이 문제죠. 이제 그날 일을 못 하시니까 힘드셔서. 하나님 나 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의 응답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루하루의 응답. 오늘 이따 내일 죽을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매일매일 구하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간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매일매일 응답하세요. 그 작은 응답들이 모였을 때 우리에게 큰 환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라는 응답을 경험합니다. 저는 오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